사진을 다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함께 밴드에 올려주시면 서로 구역 식구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재원의 성경 신약 16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번 주에 말씀 바르시고 씻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들추어 내셨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종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는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다시 한번 서나가는 것들을 결심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사건의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됐을까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게 하자. 뭐 언제 예수님을 죽게 할까? 그들이 모여서 모의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이되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를 죽였다가는 그 당시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염려해서 우리가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모의를 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모의를 했던 이후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들이 그토록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우리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분인가? 하는 생각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신성을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는데 그 치는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세요. 죄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목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11장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오늘 11장 사건이에요. 자, 11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 병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셨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요,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자 이 모습 속에서도 어떤 병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사람은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기억하게 되어지면 좋은 반응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걸 기억하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장로님이 다치고 나서 저한테 바로 전화했잖아요. 그때 10시 40분쯤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10시쯤에 다시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화가 장로님이라는 이름이 뜨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또 다치셨나? 10시 넘어서 좀 늦은 시간에 전화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런 걱정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그 머릿속에 강하게 인상이 남으면 태도가 어때요? 부정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잘하는 것들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자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향유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그죠? 우리가 데나리온의 가치를 모르니까 놀라질 않아요. 그 우리 향수라고도 하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요? 그 연봉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 부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신뢰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각별하게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각별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이 마리아 마르다 어때요? 이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루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머물렀던 이 베단이라는 곳과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예요? 약 3km에서 6km의 거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코시티 정도 될까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당장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했던 게 어딘데? 내가 예수님 앞에 했던, 내가 그래도 향유를 바치었고, 내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많은 헌신들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했던 식사가 몇 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섬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탁 하나 안 들어주시겠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달려오실 거야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세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래, 그 말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병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인간적으로도 아끼셨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달랐어요. 6절에 볼까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3km에서 6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와도
뭐 1시간이면 충분히, 아니면 2시간, 아무리 늦어도 2시간이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요? 좀 더 넉넉하게 잡을까요? 3시간, 4시간이면 오지 않을까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리고 오라버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버니,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밤이 지나. 하루가 지나요. 그 시간이, 하루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아니 한 주처럼, 한 달처럼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질 거예요. 그 길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원망.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먼 거리도 아니고, 뭐 비행기 타고 오는 자리도 아니고, KTX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와도 3km, 6km인데, 걸어와도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좋게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나사로가 병이 쇠약해지고 악화되어지고 점점 그의 호흡이 끊어져 가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질까요? 2가지 마음이 오버랩될 것 같아요.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망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같은 믿음. 그 믿음과 원망이 같이 오버랩돼 교차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유하셨을까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틀을 유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뭐예요? 그 돌로 치려하는 그곳에 이제껏 피해서 여기 왔는데 다시 가겠다고요? 예수님 이틀간 머물렀던 이유가 그 돌이 무서워서 안 간 거 아니에요?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때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예수님은 이틀간 머물렀던 이유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것이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향하여 갑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들은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에 끊어지는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든 곳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할까요?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도둑, 즉 마귀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 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을 유하셨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두려움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쫓아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처음에 10장 33절.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성,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를 죽이되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 예수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눈이 뒤집혔어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이제 유월절에 죽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그들은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 6월절 지난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작전을 그들의 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6월절에 지금 당장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들이 바꾸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는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가 죽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믿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려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앞에 기대했던 마음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리고 그 불평하는 마음이 이제는 또다시 간절함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믿음이 없다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미움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후에 읽어보십시오. 원망과 불평도 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근거가 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가시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눈에 있는 어떤 질병이다, 때로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설교하다가 간질로 인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선포하는 당신의 믿음에 대하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너의 그 간질도 고치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모든 걸 고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한 그 예수, 너나 좀 고치고 와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네 병이나 고치고 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네 병 하나 못 고쳐? 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믿는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빠 죽음 앞에서 먼저는 인간적인 관계를 더 따졌겠죠. 그래서 바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인간적 기대를 떠나서 이제는 그 인간적 기대마저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분명한 믿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막연하게 믿어지는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